신자에게는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을 한 것 때문에 화형을 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을 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중세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주로 루터와 존 칼빈을 떠올리죠. 그러나 이들의 이전 세대에 벌써 부패한 그리고 반성경적인 로마 카톨릭을 대항한 종교개혁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위클리프와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중 얀 후스는 성도에게 권위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 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체코어로 성경과 찬송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급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에야 당연하게 여겨지겠지만 그 시대에는 로마 카톨릭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얀 후스는 로마 카톨릭의 면죄부 판매를 대항합니다. 그 시대 교회는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채웠습니다. 후스는 이것에 대항해서 면죄부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반박하였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얀 후스의 모습은 로마 카톨릭을 자극하였고 결국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화형을 당하기 전 마지막 회유를 당하죠.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면 살려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주 예수님, 당신만을 위해서 이처럼 잔혹한 죽음을 불평 없이 받아들입니다. 부디 나의 원수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언도 했다고 하죠. 너희는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인다. 그러나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후스라고 하는 이름은 체코어로 거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를 불태워 죽이지만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정확히 102년 후에 백조가 나타나죠. 마르틴 루트라고 하는 사람이 비텐베르크 교회에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못 박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태워지지도 않았고 삶아지지도 않고 종교개혁을 이루어내죠. 거인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백조와 함께 그렇게 다시 살아서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 후에 많은 종교개혁자들에게 후스는 죽었지만 영향을 주었고 또한 그의 정신은 교회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던 모라비안 교도들로 이어졌죠. 여러분, 성경은 어떠한 사상과 어떠한 조직과 어떠한 권력보다 우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고 만들었고 그리고 그 만든 것을 지금까지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세상의 어떠한 사상보다 어떠한 조직보다 우월하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히브리서 배경에 유대인들이 몇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세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정통 유대인들, 그리고 두 번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개종한 유대인들. 그 가운데에는 개종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들어있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개종한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핍박했다라고 그랬죠. 안 그래도 로마 당국으로부터의 핍박이 너무나 거세서 살기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이 있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유대인들이 개종한 예수님을 만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구약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이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핍박당하는 개종한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구약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그들은 이것을 구약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은 누구를 말하고 있죠? 이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원시복음이에요. 원시복음이 뭐죠? 원시복음이라는 것은 최초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한 복음이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뱀에게, 즉 사탄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은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죠.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깨부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탄은 죄의 결과인 죽음,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해서 이기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이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시고 오히려 아담의 후손들의 죄의 삭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셨습니다. 이 예언은 인류의 시작인 아담에게서 있었던 예언입니다. 성경의 처음 부분에서 시작되었던 복음이죠.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알고 있죠.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성경의 시작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경의 시작이 누굽니까? 성경의 시작은 예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도 누구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장이 몇 장입니까? 22장이죠. 그리고 마지막 절은 21절입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이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 예수님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은 구약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마지막까지 시간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계속해서 발전했어요.
성경이 총 몇 년의 시간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까? 대충 보면 3,500년 정도의 시간으로 40명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시간이죠. 시작했습니다. 끝이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시간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일관된 흐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기다리던 예수님이 마침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도 보지 못합니다. 빛을 거부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에요. 빛이 왔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비밀과 계시의 차이를 아십니까? 비밀과 계시의 차이. 비밀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건 너한테만 알려주는 비밀이야.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말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죠. 다른 사람이 그래? 뭔데? 절대로 말 안 할게. 비밀을 얘기해 줍니다. 자, 너만 알고 있어? 너 영철이 알지? 너 영철이 알지? 지난주에 우리 회사에 입사했던 그 친구 말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그 친구가 사실은 우리 회사 회장님 아들이래. 정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그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비밀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 누군가 알아서 알려주면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 계시는 알려줘도 보여줘도 모릅니다. 선택된 자만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읽으실 때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니? 그리고 그 다음 네가 어떻게 읽니? 어떻게 읽니? 라고 질문하세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요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성경을 1년에 최소한 2번, 3번을 읽습니다. 예, 참 잘하셨습니다. 근데 다시 질문.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1년에 10번도 읽는데, 어떤 신학교 교수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왜 그 입에서 성경의 기적을 부인하죠? 왜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읽느냐입니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그죠? 여러분이 성경을 뚫으려고 하지 말라. 그 대신 성경이 여러분을 뚫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읽으라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야 변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겸손히 듣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말씀을 오늘 꼭 길지 않으니까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경을 신학적 마인드로 읽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심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헛되고 맙니다. 내 심장으로 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헛돼요. 예수님의 심장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처럼 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십니까? 발견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사실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것이 기적입니다. 계시는 보여줘도 깨닫지 못해요. 알려줘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것을 알게 해주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도대체 뭐라고? 그 세상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같은 놈이 뭐라고 알게 해주시고 선택해 주셨단 말입니까? 내가 뭐라고 주님이 만나주셨단 말입니까?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하죠. 근데 자꾸 아람 나라의 군사작전 기밀이 새어나갑니다. 알고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엘리사가 있던 성을 치러 갑니다. 엘리사만 잡자. 엘리사만 잡으면 우리는 승리한다. 그래서 그 성을 말과 전차와 큰 군대로 에워쌉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죠.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 죽었다는 거예요. 보이는 말과 전차와 큰 군대로 인해서 압도당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죠. 주님, 내 종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종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니까 아람 군대의 군사력보다 더 큰 군사력,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서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어두워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속에 들어가면 산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서 그 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산을 덮고 계세요. 그런데 산 때문에 보이지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들어 그 뒤에 계신 거대한 그 산을 덮고 있는 거대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면 그 산이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아람 군대는 눈이 어두워져서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엘리사를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봤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봤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엘리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끄는 대로 잡아 죽이려고 왔는데 오히려 그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들을 이끌어 갑니다. 이끌어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 군대를 사마리아 성 안으로, 적진의 중앙으로 들어가게 하죠. 도관에 든 쥐처럼 다 포위당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보고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저는 우버 운전을 하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면서 캠퍼스 타운을 늘 운전합니다. 그러면 주말 저녁에 특히 겨울날 그 추운데 그 어린 여학생들이 그 영하의 날씨에 반팔을 입고 짧은 바지를 입고 벌벌 떨면서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한 100m 정도 서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술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 있어요. 그 겨울에 추운데. 요즘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운전을 하면서 그 광경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평생에 이 장면이 잊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아이들이 지옥불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추운데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어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로 그 줄에 서서 그 술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해요. 자기들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실력이 어디에서 오죠? 그 실력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십니까? 그렇다면 알게 해주심을, 믿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죠? 아멘입니까? 이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은혜로 믿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주님의 은혜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는 자로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1장 2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 말씀 초반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늘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죠? 여러분, 마지막 날이 어떤 날입니까? 종말의 날, 심판의 날.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종말의 날, 심판의 날이기보다 승리의 날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원시 복음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십자가에서 승패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승리를 최종 확인하는 날은 오지 않았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시작과 마지막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좀 볼까요?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어디서 시작하시죠? 갈릴리에서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죠. 처음에 나사렛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가죠. 그러나 사람들이 거절하죠.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서 시작하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첫 번째로 회당에 들어가세요. 회당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생겼는가 보니까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사람 안에 들어가 있던 그 귀신이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4장 34절 말씀 보면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압니다. 기똥차게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역의 시작이에요. 그 시작 즈음에 귀신을 만났는데 귀신이 기똥차게 귀신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멸하러 왔는지, 멸하는 분인지 다 아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전쟁의 개념이에요. 나라와의 전쟁의 개념이에요. 사탄의 영향권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의 정면 충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뭘 하시죠? 꾸짖으셔요. 그 다음에 조금 여백을 남겨두고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3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또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장모가 있어요. 장모가 아픕니다. 무슨 병으로 아픕니까? 열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이 열병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앙과 징벌의 사인이에요. 성경은 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의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우리의 인생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의미예요. 재앙과 징벌의 상태의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저주 아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39절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끝나고 뭐라고요? 열병을 또 꾸짖고 계세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공개적으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세요. 꾸짖고 계세요. 저주의 세상을 행해서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통치의 선언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심으로써 드디어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마지막 날은 종말의 날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우리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합니다. 입으로만 나불나불거리지 않고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서라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개판으로 살면 그 사람은 그날 그 마지막 날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들에게서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열매가 없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끙끙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에서 주는 그 수액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로 안다고 했어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없어요. 정말 이렇게 되면 비극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 정말로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안에 붙어 있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것을 말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그러나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허물 많고 의지 없고 나약해서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경고하시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래도 정 깨닫지 못하면 징벌하세요. 때리세요. 왜 때리느냐 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징벌이라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정말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큰 저주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망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십니까? 부러워하십니까? 부러워하실 거 하나도 없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원망할 거, 불평할 거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큰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깨닫지도 못하게 망하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마지막에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 전에 돌아와야 좋은 거지. 내 자식이 잘못하고 있으면 두들겨 패서라도 돌아오게 해야 좋은 것이지. 그냥 마지막 죽는 곳으로 가게 해버리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무조건 너 잘하고 있어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벌 주세요. 환난 주세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징벌, 환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무언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뽑아내고 끝내야 할 것을 끝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는 아프고 힘들겠지만 스바냐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3장의 배경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3장 9절 이전에는 우리가 3장 9절 읽을 텐데 그 전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막 징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징계 때에 9절 보십시오. 그때에 그 징계 때에 뭘 하시는가?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깨끗하게 하여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순물을 뽑아내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십니까? 왜 불순물을 뽑아내겠다고 하십니까? 그 뒤에 나와 있죠.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한다. 여러분, 한 가지로? 이 한 가지라는 뜻이 뭘까요? 이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한다. 한 가지. 한 마음입니까?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말이 이 한 가지라고 하는 단어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장 가운데. 뭐냐 하면 히브리 원문을 보면 쉐켐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들을 씁니다. 쉐켐 에하드. 쉐켐은 어깨입니다. 에하드는 하나입니다. 즉 이것은 한 어깨라는 뜻이에요. 좀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과 어깨를 맞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직까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어깨로 나를 섬기게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신약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참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내가 누굽니까? 나의 멍에. 나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그림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소 두 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밭을 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멍에를 예수님이 메고 계시고 그 예수님의 멍에에 내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이 나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길이 내가 바라보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고난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목적지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려면 어깨를 어떻게 해야 되죠? 어깨를 맞대야 합니다. 예수님과 나란히 어깨를 맞댑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1장 2절 말씀에 자,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십시오. 본문 보시면 이 아들을 만유의 뭐라고요?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상속자라고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상속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신데 그 상속자께서
우리를 그 옆에다 세워서 어깨를 맞대게 해주셔서 그 유업과 상속을 같이 누리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구속하셔서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게 해주셔서 예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우리 마음대로 못 가게 예수님과 배우면서 예수님의 길을 가면서 제자의 길을 배우면서 그리고 최종 목적인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예수님께서 해주신다. 그리고 상속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유업, 그 상속을 같이 누리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마지막 날이 멸망으로 가게 되는 진노의 날이 아니라 승리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리고 이 내용들을 적용해 보십시오.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좋아요.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진노의 날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의 날에 서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그러한 사람들인지 측정해 보기를 원합니다.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를 오늘 드릴게요. 점검해 보세요. 이 바로미터를 가지고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지 아니면 있는 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히브리서 1장 2절 그리고 3절에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붙드시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자, 믿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는데 왜 믿음 없이 살아갑니까? 왜 그것을 다 믿고 고백하는데 세상은 왜 믿음 없이 살아갈까요? 성도들의 삶을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내 삶의 문제는 그분의 영역 밖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재정, 직업, 진로, 자식, 선택 모든 분야에서. 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해야 할 때 많은 경우 성도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고민만 하지. 계산만 하지. 주님의 노드십을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선택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몸부림치지 않아요. 몸부림치는 사람을 잘 못 봤어요. 단지 로드십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나의 헬퍼로 만들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합니다. 롯처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제 삶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이 간증을 하면 굉장히 길어지겠죠. 언젠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하나님께 두들겨 맞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형편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가장 저에게 좋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붙드시고 계시다면 예수님의 영역 밖에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배제하지 마세요. 내 인생을 예수님보다 더 잘 아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선택을 하든 기도 가운데 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귀 기울이십시오. 처음 믿으면
잘 모르면 이게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도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무슨 선택을 하든 기도 가운데 하셔야 돼요.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 바로 밑에 드릴게요.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오늘 아침에는 해가 없어서 햇살을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보통 때 보면 아침에 동쪽에서 햇살이 쫙 비춰오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햇살을 보면서, 창문 안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햇살이 도대체 어디서 왔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햇살은 동쪽에 있는 해로부터 들어온 것을 다 압니다. 이 햇살은 해를 반영하죠. 여러분,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누굽니까? 이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반영합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반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반영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니? 라는 욕된 말을 듣고 있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반영해야 됩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노드십을 인정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그리스도인들인지 절대의 권위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